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악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특별하고 또 벅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쇳덩어리 인생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 구별된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진 아주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명은 순종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구별이란 단어에 집중해 주십시오. 히브리 원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레위인은 단순히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된 것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레위인도 거룩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할 때 레위인이 구별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들을 갖춰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배의 순서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복잡하고 또 수고스럽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레위인이 구별되어지기 위해선 속죄물도 뿌려져야 되고 온몸에 털도 밀어야 되고 의복도 빨아야 되고 제물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거룩해지는 것이 맞아? 라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할 수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지는 두 번째 특별한 소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마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구별되지 못한다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중 가장 큰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았으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살고는 있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를 몰라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에게 18절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레위인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별된 자를 통해 생명을 살리십니다.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았지만 왜 살아남았는지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19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 헌신하기로 작정한 레위인을 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에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혼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렇게 19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부임한 지 3일째 되는 날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제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쭈뼛쭈뼛 교회 로비에 들어오는데 저 밑에서 주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권사님께서 중보기도실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주여!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 잘 왔구나. 이제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안전하겠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명과 능력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는 저에게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부어졌고 이 교회에서 정말 잘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특별함이 또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함을 입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소명을 우리 교회가 이미 받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미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